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날 주신 말씀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 얻게 하시고 기쁨과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은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입니다. 부활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역사가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 안 맞다고는 이미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군병들도 증인이고 수 없는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쏟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척하거나. 근데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안 보셨잖아요. 예수님 다 안 보셨잖아요. 안 보시나고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확실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근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작년에 다녀갔던 양정교회 팀이 예배드리고 갔던 팀 중에 각 근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수혈정서, 헌혈정서 있죠? 우리가 피를 뽑고 헌혈정서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 헌혈정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쓰도록 그걸 정서를 주는 걸 많이 모았대요. 왜 모으셨냐고 했더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작년에 선교사님 3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나시나요? 베트남 선교사님의 아들인 김주환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물로 100만 원을 모아서 하나는 스리랑카로 하나는 베트남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양정교회 권사님이 우리가 그때 그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감사 예물들을 그렇게 흘려 보냈다는 거와 그때 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고 가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한이에게 수혈 그 정서가 필요한 것에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 수혈 정서를 전해줄 수 있겠냐고. 저도 까마득히 잊었어요. 그래 잠깐 그러면 게시바라고. 요즘 게시 보세요. 제가 전화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면 보내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주한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그랬더니요. 깨끗하게 나았답니다. 나고 지금 외래에서 그냥 통원 치료한대요. 사경을 헤매던 애가 그의 완치가 되어서 이제는 밖에서 그냥 통원 치료. 그래서 필요 없대요, 수혈 정서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필요 없답니다. 애가 나았답니다. 근데 권사님이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뭐가 이럴 수가 있는데 당연히 기도해놓고.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누가 놀라는지 아십니까? 누가 놀랍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놀라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기도해 본 사람이 가장 놀랍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놀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권사님 얼마나 놀라는지. 그러고 보니 거기서 봐라. 그러면 그 두 분은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세 기도 다 응답이 됐어요. 스리랑카 사모님 눈 수술 다 했지요. 그 다음에 수술 다 하고 갔어요. 눈 수술하고 또 하나 무슨 수술이죠? 귀 수술, 눈 수술 깨끗하게 언제 가시는지 벌써 가버렸어요. 그리고 김경환 선교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그 루게릭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래 살도록 병이 낫도록 기도가 아니라 빨리 여기서 끝내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다 응답이 된 거야. 중국 선교사님 응답됐지, 스리랑카 그렇게 됐지, 베트남 그렇게 됐지. 그러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리고 유구동성으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기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하고 끊었는데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대단하고 위력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 문제 그대로 안고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당연하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끝냈어요. 결과에 연연하니까 결과를 자꾸 보니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기도할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랠 뿐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다 결정하는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물론 그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간구니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만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입니다. 통과, 다음 문제, 이런 문제. 그러고 보면 사실 기도를 오랫동안 할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 우리 삶 속에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가깝게 동행하고 이게 우리에게 남은 일이지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24시간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이 되어진다면 사실 기도 그렇게 기도 시간을 특별하게 앉아서 오래 할 기도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자체가 다 올라가니까. 매 순간 그 자체가 아래니까 주님께.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뵈러 올라갔을 때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말씀은 뭐였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세 사람 누구죠?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결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세대 살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살다가 갔어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인생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이 자체가요, 불신인 거라 알고 보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신뢰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내 혼자 알아서 처리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 따분해서 어떻게 그냥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응답에 자꾸 매달리지 말라니까요. 응답은 그분에게 달려있지 내게 있지 않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상황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보다도 더 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주일 오늘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부활주일이고 내년에도 또 부활주일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찬양을 수백 번 한들 정말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활주일은 여전히 행사인 것입니다. 여전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 한 부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다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피는 누구의 피죠?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피인데 왜 하나님의 피예요?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하나인데 위가 다르다는 것. 한 분이신데 다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다? 전능자의 피,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오늘 믿는데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죄 사함이 이게 어떻게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였기 때문에? 전능자의 피인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죄 사함의 효력이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가 있을라 없을라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계속 영원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전능자의 피였다. 그리고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 어떤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진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믿었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믿으셨나요? 믿었나요? 미안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믿었나요?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안 믿었어요. 부활 자체를 안 믿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이 만날 때도 나는 내 눈으로 안 보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날 만져봐라 그랬어요.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랬더니 도마의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초대교회의 변화는,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복음 자체가 바르게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년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냐? 나의 왕이고 나의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던지면서 제자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들은 정말 아연실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못 박았으니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무 강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기적,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원리,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분이 되었습니까? 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 오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부활주일을 감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꼭 24시간 바라보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